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강력했던 지파 중 하나가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전멸 직전까지 몰렸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베냐민 지파는 비극으로 점철된 운명을 안고 있었고 그들이 겪은 배신과 복수, 그리고 결국 찾아온 구속의 이야기는 인간의 시면을 파고드는 충격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작은 지파의 끝이라 여겨졌던 순간이 뜻밖에도 새로운 시작이 되며 용서와 투쟁, 회복의 교훈을 남기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는가. 멸절 직전의 지파가 훗날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 그 기이한 전환은 우리 모두에게 어두운 순간조차도 희망의 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저녁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야곱의 장막에는 고통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 속에서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은 얼굴에만 드러나지 않았다. 장막 곳곳 하인들과 자녀들의 불안한 시선은 끊임없이 출입구를 향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라헬은 야곱의 젊은 시절부터 간절히 바라온 여인이었다. 수년을 봉사하고 기다려 얻은 사랑, 약속과 희생으로 엮인 삶이 지금 그녀의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졌고 몸은 생명을 놓아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찰나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존재가 세상에 나왔다. 그녀가 흐느끼며 마지막으로 입에 담았던 아기의 이름은 깊은 고통 속에 묻힌 소망의 언어였다. 라헬은 그렇게 오랜 세월 야곱에게 아들을 주기 위해 싸워온 삶의 끝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숨결과 함께 야곱의 인생 속 깊은 공허를 남겼다. 야곱은 그녀의 고통을 지켜봤던 만큼 그녀의 부재 또한 절절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그녀를 향해 품었던 사랑은 이제 가슴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아이 베냐민이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마땅히 느껴야 할 기쁨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라헬, 내가 어떻게 너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속삭이며 갓 태어난 아들을 안았다. 그 품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동시에 슬픔과 허무도 있었다. 그 연약한 아기는 주위의 감정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존재 자체가 하나의 운명을 짊어진 채 태어난 것이었다. 이제 라헬은 없었다. 아들의 성장과 첫걸음을 지켜볼 수 없었다. 야곱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막내 베냐민은 어머니를 잃은 상실 속에서 자라나야 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도 깃들어 있었다. 이 아이는 라헬과 자신을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야곱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운명은 결코 자비롭지 않았다. 라헬의 죽음이 남긴 그림자는 장막 전체를 드리웠다. 야곱의 다른 자식들, 라헬과의 거리가 있었던 그들조차 무거운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했음에도 라헬과 야곱 사이의 깊은 유대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야곱에게 있어 라헬의 죽음은 단지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젊음의 한 조각, 꿈과 사랑의 일부를 잃은 것이었다. 그 와중에 베냐민은 아버지 품에서 평온히 잠들어 있었다. 생명이 막 시작된 그 어린 존재의 곁에서 야곱의 가문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야곱은 사랑과 상실 사이에서 흔들리며 베냐민이 라헬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이 아이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존재였다. 시련이 따르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할 터였다. 그는 속삭였다. 너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내 아들아. 그러나 결코 너의 어머니의 부재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은 단순한 출생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시작이었다. 베냐민 라헬의 마지막 아들은 어머니의 존재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기억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상처, 집념과 아픔 속에서 성장할 운명이었다.
베냐민은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그 사랑에는 언제나 허전함이 깃들어 있었다. 라헬은 살아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집안 구석구석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거울을 마주하던 베냐민은 그 안에서 아버지의 슬픈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자신을 향한 사랑과 함께 완전하지 못한 인생의 쓸쓸함도 함께 담고 있었다. 야곱은 라헬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삶의 길을 걸어온 사내였다. 그러나 운명은 잔혹하게도 그 사랑의 기쁨을 앗아갔고 이제 그는 홀로 남겨진 채 아버지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사랑하던 여인의 손길 없이 자식들을 양육해야 하는 현실은 그에게 날마다 싸움이었고 그의 삶은 더는 예전의 따뜻함을 품고 있지 않았다. 그의 다른 아내들 레아와 실바, 비라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베냐민이 상실한 라헬의 자리는 그 어떤 존재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진심 어린 포옹을 받는다 해도 그 품 안에는 라헬의 부재가 남긴 허전함이 늘 따라다녔다. 베냐민이 자라며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존재만큼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야곱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라헬은 언제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고 웃음소리는 장막을 밝혀주는 햇살 같았다고 한다. 하지만 베냐민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이야기와 설명뿐. 가끔 그는 라헬이 정말 떠난 게 맞는지조차 혼란스러웠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장막 사이를 떠돌고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그를 감쌌다. 그러나 가족 안의 긴장은 점점 더 뚜렷해져 갔다. 야곱의 아내들 사이의 경쟁과 질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레아는 라헬의 언니로서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질투와 비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음에도 라헬의 막내 아들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은 더욱 짙어졌다. 그녀가 주지 못했던 것, 야곱이 라헬에게 받았던 사랑의 흔적이 베냐민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바와 빌하, 두 여종은 싸움에서 거리를 두려 했지만 야곱이 라헬을 향해 품었던 사랑의 그림자 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베냐민은 어릴 적엔 이 복잡한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족이 모일 때면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누르는 듯 느껴졌다. 대화는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눈빛은 말을 삼켰고 행동 하나하나에 감춰진 감정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의 어린 시절에 가장 깊게 각인된 것은 형들과의 관계였다. 특히 형 요셉과는 각별했다. 요셉은 항상 베냐민을 지켜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요셉이 사라진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다른 형들, 특히 르우벤과 시므온은 겉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베냐민을 볼 때마다 과거의 상실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베냐민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요셉의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다. 야곱은 이러한 긴장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가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다. 때때로 그는 자식들 사이의 경쟁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력함을 느꼈지만 베냐민을 바라볼 때마다 여전히 삶의 이유가 남아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라헬이 아들을 안겨주었을 때의 기쁨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의 순수함은 그의 상처에 약간의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베냐민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또한 곧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지파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싸움 속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해가 갈수록 그의 마음속 라헬의 모습은 점점 더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바뀌어갔다. 그는 어머니의 부재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받았던 여인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점점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로 낙인 찍혀 있었다는 것을.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머니의 잔향이
발자국에 스며들었고 그 기억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야곱은 자주 라헬의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얼마나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는지, 그 마지막 출산이 어떤 희생이었는지를 반복하며 베냐민에게 들려주곤 했다. 그러나 말은 말일 뿐 베냐민의 마음에는 그리움만이 더 짙어갔다. 밤의 정적 속에서 그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까? 따뜻한 품 안에서 자라고 손길을 받으며 인도받았다면 그는 지금의 그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차 자신이라는 존재의 복잡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라헬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곁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가족 안에서 특별한 자리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 가고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고통스러웠고 외로웠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자 했다. 닮은 눈빛 하나, 표정 하나라도 있기를 바랐다. 그러면 자신이 조금 덜 고아처럼 느껴질 것만 같았다. 덜 외로울 것만 같았다. 그렇게 어린 베냐민은 또래보다 이른 성숙함 속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부여한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함을 서서히 자각하고 있었다. 꿈속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라헬의 형상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 이상의 존재였다. 야곱의 운명을 바꾸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이상화된 인물로 자리 잡은 여인이었다. 베냐민이 자라날수록 가족의 역학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다. 수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각자 다른 기질과 욕망을 가진 이들 속에서 베냐민이 발 딛고 설 자리를 찾는 일은 날마다의 전쟁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따뜻한 존재가 있었다. 바로 요셉, 라헬의 둘째 아들이자 베냐민의 친형이었다. 요셉은 언제나 베냐민의 곁에 있었다. 그에게 있어 요셉은 단순한 형이 아니라 폭풍 속의 안식처였다. 장막 안에는 질투와 긴장이 흐르고 있었지만 요셉만큼은 언제나 진심으로 베냐민을 감싸주었다. 어릴 때부터 요셉은 베냐민에게 양떼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늘과 구름을 보며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캠프의 질서를 이해하고 조심히 움직이는 법도 모두 형에게서 배웠다. 베냐민은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요셉 앞에서는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요셉은 그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이어주는 끈과도 같았다. 보호자이자 스승, 형제이자 희망. 요셉은 야곱의 가문에서 빛나는 별이었다. 그의 준수한 외모, 총명한 지혜,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신비로운 능력은 야곱의 눈에 특별함으로 다가왔다. 반면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항상 요셉의 그림자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경쟁이라는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베냐민의 마음속에는 늘 크고 묵직한 기대가 짐처럼 얹혀 있었다. 야곱은 요셉을 미래의 지도자로 바라보았다. 베냐민 역시 사랑받았지만 어딘가 어색한 위치에서 자리를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와중에 형제들 사이의 긴장은 더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다. 루벤, 시므온, 레위, 베냐민보다 나이 많은 형제들은 점차 요셉을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아끼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했다. 특히 그가 요셉에게 다채로운 색상의 옷을 입혀주었을 때 그것은 명백한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요셉은 선택받은 자였다. 형제들의 마음속 분노와 질투는 조용히 불길처럼 번졌다. 사소한 말, 짧은 눈빛 하나하나가 쌓여가며 결국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긴장감이 퍼졌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을 향한 반감을 품지 않았다. 그는 형을 단순한 형제로 보지 않았다. 요셉은 가족 전체를 보호하는 존재였고 자신을 더 큰 운명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야곱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베냐민은 감탄과 동경의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대화는 짧아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으며 웃음은 점점 사라졌다. 베냐민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요셉의 존재는 더 이상 단순한 형제를 넘어서 야곱의 옛 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를 가르는 상징이 되어 있었다. 라헬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은 자신들이 밀려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베냐민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요셉이 야곱을 껴안고 웃는 모습을 보았고 그 반대편에서 다른 형제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대며 얼굴을 찌푸리는 장면도 목격했다. 어린 그는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막내가 아니라 라헬의 마지막 아들이며 결코 이어질 수 없는 화해의 상징이라는 것을. 늘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 사이의 분열은 깊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과 요셉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자식들을 멀리 있는 들판으로 보내 양을 치게 했다. 어린 베냐민은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형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뛰었다. 요셉은 늘 그랬듯 동생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언제나처럼 곁에서 보호해 주었다. 베냐민은 형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적처럼 소중하게 느껴졌다. 요셉이 들려주는 꿈 이야기와 환상은 마치 다른 세계로 이끄는 문 같았다. 요셉 역시 베냐민을 그저 어린 동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동생 안에서 미래를 보았고 야곱의 가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를 보았다. 베냐민은 새 시대의 시작이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여정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뀐 날이 있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요셉과 함께 들판을 걷던 베냐민은 마침내 형제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깊고도 무서운 증오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요셉이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오래도록 억눌려 있던 질투와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다. 루벤과 시므온, 오랜 원한에 사로잡힌 그들은 요셉을 단순한 동생이 아닌 자신들이 결코 얻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들판에서 베냐민은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을 두 눈으로 보았다.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진 격한 다툼, 요셉의 절규, 형제들이여 제발 하고 울부짖는 목소리, 그리고 형들이 자신과 요셉을 향해 던진 분노의 눈빛. 그 순간 베냐민은 깨달았다. 야곱의 집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는 안식처가 아니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상황의 전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공기 중에 떠도는 배신의 무게를 피부로 느꼈다. 요셉의 운명은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다. 베냐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형제들 사이의 긴장은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형제애로 시작된 베냐민과 요셉의 유대는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그날 이후 장막의 분위기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베냐민의 내면에는 그날의 고통이 깊게 자리 잡았다. 요셉이 사라진 후의 나날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갔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였지만 베냐민은 가족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토록 존재감이 강했던 요셉이 자취를 감추자 야곱의 가문은 혼이 빠진 듯 공허해졌다. 예전에는 웃음소리와 말들이 넘치던 장막이 이제는 무겁고 눅눅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사이의 비밀스러운 눈빛 교환, 실바와 비라의 웅성거림, 그리고 말없이 굳은 얼굴로 침묵하는 아버지 야곱.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요셉의 이름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베냐민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요셉이 입었던 그 찬란한 옷,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선물했던 증표,
아버지의 사랑이 집약된 그 옷은 형들의 분노를 키운 불씨이기도 했다. 요셉의 눈동자에 담겼던 확신, 그가 아버지 곁에서 보여주던 안정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베냐민은 그대로 목격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들판으로 형들을 이끌었을 때 그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의 충격은 베냐민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 후로 그는 결코 예전의 아이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형들은 죄책감에 짓눌리면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요셉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밀히 팔아넘긴 것이다. 갈등으로 시작된 감정은 결국 가장 깊은 형태의 배신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베냐민은 그 일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는지, 왜 가장 큰 형 루벤조차 이를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형제들의 마음을 조용히 갈라놓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가혹했던 것은 그들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만든 거짓이었다. 어느 날 베냐민이 장막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형들이 들판에서 돌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낯익은 옷이 들려 있었다. 요셉의 그 옷. 하지만 이제는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형들은 그 옷을 베냐민에게 보여주었다.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꾸민 장면이었다. 그 옷을 보는 순간 어린 베냐민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것은 말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그 옷은 요셉 그 자체였고 이제 그는 사라져 버렸다. 그 사건은 베냐민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다. 야곱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며칠 밤낮을 울었고 아무도 그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베냐민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항상 요셉을 보호하고 사랑했던 야곱이 어째서 형제들의 증오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요셉이 더 이상 장막 안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의 거짓말은 너무 무거웠다. 어린 베냐민이 감당하기에는 그 진실의 무게가 너무 컸다. 그는 진실을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자신이 한순간에 외톨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느꼈다. 그는 요셉이라는 형제만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를 잃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했다. 그 고통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고통이었다. 자신의 집안에서 피부티 사이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베냐민은 점점 혼자가 되었고 햇살이 장막을 비출 때마다 요셉을 떠올렸다. 만약 그 날이 없었다면, 요셉이 살아있었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베냐민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상처로 가득 찬 눈으로 야곱의 가문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제들 사이에 있던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 틈은 다시는 메워질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다. 한때 웃음과 장난으로 가득했던 야곱의 장막에는 이제 죄책감과 후회의 무거운 기운이 드리워져 있었다. 야곱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부서진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내면의 평안까지 함께 잃고 말았다. 그러나 베냐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무너진 순수함은 다시 되찾을 수 없었고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요셉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은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형제들과의 관계 역시 돌이킬 수 없었다. 이제 그의 삶에는 안식처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눈길을 주고받을 때마다 루벤과 시므온, 레위의 시선 속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 그 벽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을 분리시키는 현실의 장벽이었다. 베냐민은 알았다. 그들 역시 더 이상 예전의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을 잃은 상처는 형제들과의 유대마저도 갉아먹었고 결국은 자신의 심장 깊은 곳까지 갈라놓았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잃은 깊은 상실감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베냐민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한때는 순수함으로 가득했고 세상을 믿던 그 아이는 이제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잠긴 소년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고 아직 그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결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이 사라진 후 야곱의 집은 그 어떤 과거의 모습도 간직하지 못하게 되었다.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캠프는 이제 침묵의 장막으로 변했다. 사방이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숨어 있었다. 요셉의 부재는 공간의 구석구석에 흔적처럼 남았고 모든 가족의 삶은 그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베냐민에게 그 나날들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두려운 시간이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요셉의 실종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말없이 떠도는 소문들, 애써 외면하는 시선들, 그러나 명확히 언급되지 않는 진실들. 어린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이 내려앉은 슬픔만은 피할 수 없었다. 요셉은 그의 동반자였고 보호자였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와의 유대는 돌이킬 수 없이 끊어졌다. 그러나 베냐민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고통에 휘청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야곱은 더 이상 그가 알던 강인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걸었고 그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 희망 없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요셉을 잃은 충격은 그를 무너뜨렸고 이제 그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한때 가족을 지탱하던 믿음과 사랑은 그 안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야곱은 고통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요셉이 상인들에게 끌려가 노예로 팔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희미한 희망에 마지막 의지를 걸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이 그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슬픔에 잠겨갔다. 기도도 가족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상실은 그의 영혼을 바스러뜨리고 있었다. 베냐민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괴로워했다. 자신이 라헬의 마지막 자식이라는 이유로 야곱은 자주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집착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베냐민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동시에 그 기대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요셉이 떠나 남긴 빈자리는 결코 채울 수 없는 크기였고 그 자리에 자신이 놓였다는 사실은 더욱 벅찼다. 매일같이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서 지냈다. 야곱이 지평선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묵묵히 그 옆에 있었다. 그 시선의 끝에서 요셉이 돌아오기를 바라듯 야곱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런 순간마다 베냐민은 더욱 강하게 느꼈다.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형의 품에 달려가 위로를 구할 수 없었고 이제는 자신이 그 빈자리를 대신해야 할 차례였다. 그러나 그의 영혼 역시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한때 하나였던 가족은 이제 갈라졌고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루벤과 시므온, 레위 그리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하지 못한 죄책감이 들끓고 있었다. 형제들은 각자 강한 척하려 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아무도 요셉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그렇게 숨긴 거짓은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냈고 과거의 사랑과 유대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장막에 깃든 시간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낮은 길어졌고 밤은 더욱 어두워졌다. 베냐민은 날마다 아버지를 지켜보며 무너진 가족에 다시 숨결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희망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베냐민은 자주 자신에게 묻곤 했다. 아버지는 혹시 자신을 요셉의 대체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지만 가족 안에 드리워진 그 무거운 분위기는 그런 의문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형제들 사이의 긴장감은 날로 커졌고 베냐민은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되뇌었다. 한때 하나였던 가족은 이제 부서진 조각들이 되어 있었다. 야곱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컸지만 요셉이 사라지기 전 아버지와 나눴던 그 따스한 연결고리는 사라지고 말았다. 야곱은 가끔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환한 미소를 짓는 일은 드물었다. 베냐민은 스스로도 변해버렸음을 느꼈다. 너무 일찍 자라버렸고 그 성장은 상실과 고통이 만든 것이었다. 그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만큼 주위 사람들과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다. 희망은 여전히 아주 멀리서 미약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어렴풋이 깨달았다. 자신이 과거를 잇는 마지막 끈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그 끈 중 가장 강력한 존재였으나 이제 남은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그는 가족의 미래를 상징했지만 그 미래는 축복이기보다는 짐처럼 느껴졌다. 요셉의 부재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베냐민이 처음으로 홀로 자신의 운명 앞에 서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야곱의 가문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었고 베냐민은 그 중심에 갇혀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영원히 부서졌다는 것을. 그때 기근이 그 땅을 덮쳤다. 가나안의 들판은 메말랐고 가축들은 굶주림으로 지쳐갔다. 야곱은 가족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음을 직감했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그는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기근에 대비하는 강대한 땅. 유일한 희망이었다.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는 곡식을 사러 남쪽 땅으로 떠나야 할 때였다. 그는 아들들에게 분명한 지시를 내렸고 그 여정에 베냐민도 포함되었다. 가장 어린 아들이었지만 요셉이 사라진 이후로 너무 빨리 자란 소년이었다. 베냐민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여행을 받아들였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책임감이 그를 이끌었다. 야곱은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타까움과 불안에 잠겼다. 라헬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베냐민,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아이 하나만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가족을 구하려면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보내야만 했다.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던 길, 베냐민의 마음은 요셉으로 가득 찼다. 그의 부재 이후로 바뀌어버린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고 형제들이 요셉의 이름조차 꺼내지 않는 현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을 짓눌렀고 요셉이 남긴 공허함은 메우기 힘들 만큼 거대했다. 마침내 그들은 이집트에 도착했다. 여러 절차를 거친 후 그들은 곡식 분배를 담당하는 고관을 만나게 되었다. 베냐민은 알지 못했다. 그 남자가 다름 아닌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형 요셉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이제 파라오의 궁정에서 권세를 지닌 자가 되어 있었다. 이집트식 복장을 하고 이방인의 언어를 구사하며 권위 있게 서 있던 인물. 그의 얼굴은 냉정했고 표정에서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형제들 그리고 베냐민조차도 그가 요셉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요셉은 즉시 베냐민을 알아보았다. 그의 눈앞에 선 동생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였고 라헬의 마지막 자취를 간직한 존재였다. 요셉은 격렬한 감정을 억누르며 침묵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형제들의 배신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변했는지를 시험하고 싶은 강한 욕망도 자리하고 있었다. 과연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의 가슴에는 진정한 회개가 자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는가?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생을 조용히 바라보며
여전히 어머니 라헬의 상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으듯한 슬픔이 그의 얼굴에 남아있음을 알아차렸다. 다른 형제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베냐민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상처 속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었다. 요셉은 마침내 형제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갑작스럽고 부당하게 들리는 이 말에 형제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공포가 그들의 눈을 뒤덮었고 순간 장막 안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죄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이나 감옥이라는 두려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베냐민은 아직 상황의 전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형들이 보인 절박한 반응을 통해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들의 눈빛은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이 다시 그들을 덮쳐오고 있다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요셉의 의도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의 계획은 더 깊고 더 섬세했다. 그는 확인하고 싶었다. 가족은 변했는가? 형제들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는가? 요셉은 한순간의 긴장 속에서 형제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들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권세를 가진 이집트 고관의 이 명령은 베냐민에게 혼란을 안겼다. 왜 자신인가? 왜 가장 어린 자신이 이토록 주목받는 것인가?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의 존재가 요셉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결정적인 시험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베냐민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이 여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족의 운명이 이 길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베냐민은 불안과 희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는 그 여정이 오래도록 갈망해 온 가족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이집트로 향한 그 여정은 마치 새로운 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어디로 향할지 몰랐지만 베냐민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이후 그의 삶은 그리고 가족의 운명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제 한 소년이 아닌 깊은 상처와 책임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요셉이 남긴 공백은 상상보다도 훨씬 무거운 것이었고 그것은 이제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다. 형들과 함께 다시 이집트 땅에 도착했을 때 베냐민은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여정은 길고 지쳤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끊임없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향했다. 여전히 슬픔에 잠긴 아버지, 먼 땅에서 외롭게 견디고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베냐민은 자신이 강해져야 함을 느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집트에 도착한 형제들을 요셉은 이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숨어 마치 무대 뒤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배우처럼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형제들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베냐민이었다. 그 소년의 눈빛, 태도, 말 없는 침묵 속에서 요셉은 무언가를 느꼈다. 이 순수한 아이는 지금 가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다. 요셉은 지혜와 인내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형제들의 충성과 변화된 마음을 시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요셉은 선언했다. 막내 베냐민을 노예로 이집트에 남기고 그 대가로 곡식을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형제들은 경악했고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요청은 냉혹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셉의 진짜 의도는 명확했다. 그는 확인하고 싶었다. 과연 형제들은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예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얼마나 변했는가?
베냐민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자신이 붙잡혀야 하는가? 이 낯선 권력자의 변덕스러운 명령 앞에서 그는 마치 무력한 죄수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순간 형제들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과 고통의 표정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요셉은 마침내 오래도록 묻혀있던 진실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외면해왔던 죄책감, 비밀, 그리고 인생을 뒤흔든 결정들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베냐민의 가슴은 조여오는 불안으로 요동쳤다. 요셉의 말은 그들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다. 만약 형제들이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야곱의 가문은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베냐민은 자신 안에 존재하던 강인함을 발견했다. 그는 몰랐던 힘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결정의 순간은 그의 가족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결정지을 운명의 갈림길이었다. 형제들의 고통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났다. 맏형 르우벤은 절망에 빠져 요셉에게 애원했다. 제발 베냐민 대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각오였다. 하지만 베냐민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와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깊은 숨을 들이쉰 베냐민은 형제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제 더 이상 형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식량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리를 더 이상 파괴하게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길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베냐민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강하게 울려 퍼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가족을 향한 그의 충성심, 흔들림 없는 정직함, 그리고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려는 그 용기는 지금껏 형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숙함이었다. 그 순간 베냐민의 이타적인 결단은 요셉의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흔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들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냉철한 외면이 무너지고 눈물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형제들을 시험하던 자, 그들의 변화와 진심을 가늠하던 자는 이제 감정을 감출 수 없는 한 사람의 형제였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나는 요셉이요, 그대들이 팔아넘겼던 그 형제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고통과 용서가 뒤섞인 울림으로 가득했다.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 입을 다문 채 말을 잃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베냐민 역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그 진실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형,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요셉이 지금 눈앞에 살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봉이 아니었다. 과거에 죄로 찢겨나간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믿을 수 없음, 기쁨, 그리고 후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 순간 형제들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을 머금고 용서를 구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숨어있던 죄책감이 마침내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요셉은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다. 그는 알았다. 가족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용서 그리고 자비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길이었다. 그 순간 베냐민은 자신 안에 어떤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돌이킬 수 없을 거라 믿었던 형제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상처는 남겠지만 그 상처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닌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여정의 일부가 되었다. 솔직함, 희생,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요셉이 정체를 드러낸 순간 이집트의 공기마저 따뜻하게 변한 듯했다. 오랫동안 긴장과 침묵이 지배했던 그 궁전의 방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이번엔 가슴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경의와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눈을 가득 든 형제들은 한때는 차가운 외국 관리였던 그 인물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가 잃어버렸던 형제임을, 야곱의 아들, 그들이 팔아넘긴 요셉임을 알았다. 베냐민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이 알던 형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었다. 권위, 거리감, 외면의 무게, 이집트라는 땅에서 요셉이 감당했던 세월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어머니 라헬을 잃고 형의 빈자리를 안고 자라야 했던 그 소녀는 이제 자신의 앞에 선 요셉을 다시 알아가야 했다. 요셉은 형제들의 눈빛 속에서 망설임과 두려움을 읽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때 자신을 상처 입혔던 이들이지만 이제는 다시 품어야 할 가족임을 받아들였다. 나는 요셉이요. 다시금 요셉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눈물로 가득 찼다. 그대들이 죽었다고 믿었던 그 형제요. 그 말은 베냐민의 가슴을 꿰뚫었다. 말을 잃었다. 어릴 적 보호자였던 요셉, 그의 따스한 품이 그리워 견딜 수 없었던 나날들,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상실의 아픔, 형제에 대한 충성, 아버지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요셉은 베냐민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듯. 그러곤 조심스레 팔을 벌리며 말했다. 이리 오라, 내 동생아. 베냐민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얼굴로 다가갔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형의 품에 안긴 순간 그 안에 갇혀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고 그 눈물은 단지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 닿지 못했던 사랑, 지나간 상처들, 그 모든 것이 그 포옹 속에서 흘러내렸다. 그들의 포옹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무게도 품고 있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시선 속에는 혼란이 피어올랐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보이는 특별한 애정은 누구의 눈에도 명확했다.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 그리고 형제애를 뛰어넘는 깊은 정서적 유대,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감정들이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다. 왜 항상 베냐민인가? 왜 그 아이만이 모든 관심과 사랑의 중심이 되는가? 과연 그들이 아니었던가? 요셉을 고통 속에 던진 이들이, 그의 형제들, 그의 피부티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가슴에 세우며든 감정을 헤아리고자 했다. 그는 부드럽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며 나는 너희를 용서하노라.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의 용서의 말은 오랜 세월 쌓여온 긴장감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루벤과 다른 장남들은 요셉이 베냐민에게 보이는 유별난 애정에 다시금 질투심을 느꼈다. 분명 요셉은 모두를 용서했지만 그 감정의 무게는 형평하지 않았다.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베냐민이 받은 특별한 대우는 과거 가문 안에 뿌리내린 권력의 균열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동안 조용히 관망만 하던 베냐민은 이제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부모가 달랐고 외로운 배경을 가졌던 그 아이는 이제 존경과 동시에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 베냐민은 혼란스러웠다. 내면에서 부딪히는 감정들, 기쁨, 죄책감, 의문. 그는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한때 조용히 형제들의 갈등을 지켜보던 막내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요셉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은 분명 컸지만 그로 인해 형제들 사이에 생겨나는 긴장을 느낄 때마다 베냐민은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혼자였다. 가족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배제당하는 느낌.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이었다.
요셉이 끊임없이 화해의 말을 던지고 포용하려 했지만 베냐민은 두 감정 사이에 끼어 괴로워했다. 과연 이 형제의 회복은 가능할까? 상처는 정말로 잊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던 이 질문들은 그가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 선명해졌다.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시작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형제들을 위해 풍족한 곡식을 준비했고 이는 단지 식량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화해와 재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포옹, 눈물, 그리고 용서의 말들, 그 모든 것이 회복의 작은 걸음이었다. 그러나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다. 베냐민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만남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다. 형을 되찾았다는 사실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깨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데는 시간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지 포옹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용서는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야곱의 생애는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나온 고통과 기쁨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의 자녀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침상 곁에 둘러앉아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단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미래를 말과 눈빛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베냐민은 라헬의 마지막 아들이자 야곱의 막내로서 그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경외와 뭉클함이 얽혀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형제들의 분열, 그리고 요셉의 실종과 재회를 모두 지켜본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이 모든 여정의 마무리를 보고 있었다. 야곱은 눈을 감기 전 하나씩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단지 사랑만이 아닌 유산과 예언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닌 족장의 책임을 지닌 자로서 마지막 언어를 남겨야 했다. 베냐민의 차례가 왔다. 야곱은 그의 얼굴을 깊이 바라보았다. 눈에는 세월이 깃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베냐민, 나의 아들아, 너는 고통 중에 태어난 아들이며 나의 사랑했던 라헬의 마지막 선물이니라. 많은 시련 속에서도 너는 지켜졌고 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라. 비록 너의 수는 작을지라도 너는 큰 힘을 가질 것이며 위대한 일을 이룰 자이니라. 그 말은 단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여는 선언이었다. 야곱의 음성은 사라져 갔지만 그가 남긴 예언은 베냐민의 존재가 어떤 운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뚜렷이 밝히고 있었다. 비록 아직 젊었지만 베냐민은 아버지의 말이 지닌 무게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또 하나의 아들이 아니었다. 단순히 야곱의 가정 속 평범한 일원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 베냐민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세워질 강력한 지파의 기초가 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 지파는 수적으로는 작을지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세대에 걸쳐 남기게 될 것이었다. 너의 후손은 용감할 것이다. 야곱은 계속해서 말했다. 내 안에서 전쟁의 시대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하고 명예로운 전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작지만 강한 지파가 될 것이며 너를 대적하는 자들은 헛되이 칼을 들 것이다. 너는 어린 사자 길들일 수 없는 영혼을 지닌 자이니라. 야곱의 이 말은 단지 미래의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운명, 한 지파의 정체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불가분한 자리를 나타내는 선언이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 축복은 베냐민에게 용기와 명확함을 안겨주었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스며들며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야곱은 마지막 힘을 모아 다른 아들들에게도 각각의 성격과 사명을 반영한 축복을 전했다. 그러나 베냐민에게 주어진 말은 특별했다.
왜냐하면 그의 축복에는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가장 용감할 지파의 운명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베냐민은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들의 크기를 온전히 이해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울림을 느꼈다. 그는 이미 수많은 고통을 견뎌온 자였다. 어머니의 죽음, 형제들의 갈등, 형 요셉의 상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은 단지 라헬의 마지막 기억이 아니라 장차 수많은 후손들에게 기억될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이었다. 야곱은 마지막 한숨과 함께 축복을 마쳤다. 그의 눈은 천천히 감겼고 마치 이제 자신의 사명이 다했다는 듯 고요해졌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생은 끝나가지만 그의 유산은 자식들, 특히 베냐민을 통해 계속될 것이란 것을. 가거라, 나의 자녀들아. 그는 속삭였다.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길. 나의 혼은 이제 안식하니 이스라엘의 미래는 굳건하도다. 그 마지막 말과 함께 야곱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남겨진 자녀들은 깊은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꼈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던 야곱의 가문은 이제 한 족장의 축복으로 다시 일어섰다. 라헬의 소망이자 마지막 자식이었던 베냐민은 이제 그 이름을 가문의 자부심으로 지닌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가슴이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찬 베냐민은 묵묵히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존재는 단순한 가족의 막내가 아닌 민족의 역사 속 한 획을 긋는 사명자가 되었다. 베냐민 지파 수는 적지만 그 용기와 명예, 결단력은 그 어떤 지파보다도 눈부신 이름이 될 것이었다. 부여받은 운명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수많은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도 숨어 있었다. 야곱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었고 이스라엘 가문의 리더십은 이제 한 사람의 손을 떠나 각 지파로 나뉘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각기 흩어진 형제들이 약속의 땅에 자리를 잡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좁고 자원이 부족했다. 그것은 곧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라는 강력한 이웃들 사이에서 베냐민의 땅은 끊임없이 위협받았고 물과 곡식, 생존을 위한 자원은 점점 더 치열한 싸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베냐민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시련은 오히려 그들의 단단한 의지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이제는 성숙한 지도자가 르헨 베냐민, 요셉의 그림자, 야곱의 유산을 견뎌온 인물은 지파의 생존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땅은 좁았지만 그들의 정신은 거대했고 그들은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야곱이 그에게 내렸던 축복의 말, 어린 사자와 같은 자여. 그 문장은 이제 그의 영혼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베냐민은 알았다.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절대 지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적었지만, 용감했고 적었지만 꺾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베냐민 지파는 약속의 땅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정은 결코 쉽게 오지 않았다. 특히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 경계선 분쟁, 물과 곡식, 땅을 둘러싼 충돌들이 잦아졌고 베냐민은 지도자로서 전략과 외교라는 두 무기를 모두 사용해야 했다. 외적 전쟁만큼이나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이었다.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안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진정한 지도자인가? 라는 속삭임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불만과 도전에 가까워졌다. 베냐민은 자신의 민족을 방어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리더십을 지켜내야 했다. 그는 실용적인 접근을 택했다. 외부의 침략자들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민족적 정체성과 하나됨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말을 기억했다. 어린 사자, 용감한 자여. 그 말처럼 그는 행동했다. 베냐민은 군사훈련을 장려했고 성벽을 세웠으며 주요 도시의 방어를 강화했다.
모든 이가 그를 의심할 때조차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안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앞장섰다. 그러한 태도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그는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비록 수는 적었지만 베냐민 지파의 전사들은 용맹함과 전투 능력으로 유명해졌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단단했고 누구보다도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약속의 땅에서 이 작고 강인한 지파는 전사들의 지파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영광뿐 아니라 깊은 상처도 포함하고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와의 자원 분쟁은 전면전으로 번졌다. 짧은 전쟁이었지만 베냐민은 귀중한 전사들을 잃었다.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피로 물든 현실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베냐민은 그 전투를 회상하며 깨달았다. 진정한 미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외교에 더 힘을 쏟았다. 다른 지파들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내부의 불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진정한 번영은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협력 속에 있었다. 그것이 베냐민이 지닌 새로운 통찰이었다. 그의 비전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베냐민 지파는 번성했다. 숫자는 여전히 적었지만 그 정신력과 조직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의 역사는 이제 고난과 인내 그리고 통합의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이들의 전성기 속에는 민족적 재앙이 숨어 있었다. 한 사건, 가바아의 죄가 이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가바아에서 몇몇 베냐민 남자들이 저지른 악행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 레위인의 아내를 집단으로 능욕하고 살해한 이 잔혹한 사건은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으로 번졌고 곧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간의 내전으로 이어졌다. 그 비극의 시작은 단 하나의 범죄였지만 그 끝은 민족 전체의 상처였다. 다른 지파들은 베냐민에게 범인을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형제는 형제를 향해 칼을 들었고 그 땅은 다시 피로 물들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강했고 베냐민은 고립되었다. 용감한 전사들이었지만 수적으로 압도당한 그들은 한 전투 또 한 전투에서 무너졌다. 전쟁의 마지막 날 베냐민의 수많은 남자들이 전장에서 쓰러졌고 지파는 거의 전멸 직전까지 몰렸다. 그들은 사라질 뻔했다. 완전히 뿌리째 뽑힐 뻔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왔다. 우리가 형제 하나를 없애려 하는가? 그들은 외쳤다. 그리고 남은 베냐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딸들을 보내어 지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했다. 비극은 민족 전체에게 교훈을 남겼다. 하나됨이 없으면 멸망만이 남는다는 것을. 베냐민 지파는 재건되었고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상처 입은 채였다. 용기와 명예로 싸웠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베냐민은 고난 속에서 태어났고 전쟁 속에서 단련되었으며 비극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피로 쓰여졌지만 믿음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작았고 자주 쓰러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 강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야곱의 마지막 축복을 잊지 않았다. 그 축복이 그들의 불꽃이었고 그들의 방패였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바아 사건으로 인해 분노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정의라는 이름 아래 연합했고 전면전이 벌어졌다.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 칼이 들어섰고 전쟁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번졌다.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가 겪은 고통을 눈물로 고백하며 정의를 외쳤다. 이 외침은 민족 전체를 흔들었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복수를 위해 일어섰다. 그들의 분노는 뜨거웠고 전장은 곧 피로 뒤덮였다. 베냐민의 용맹한 전사들은 싸웠지만 수적 열세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벽이었다. 수천,
명예 병사들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여자와 아이들조차 포로가 되었고 땅은 황폐해졌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지파들은 승리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았다. 우리가 형제 하나를 없애버린 것인가? 그들은 울며 후회했다.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잃은 것은 너무나 컸다. 베냐민, 그 지파의 지도자는 절망 속에 무너져 있었다. 산으로 숨어든 생존자들은 죄책감과 상실 속에서 울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피어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생각했다.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가?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정의는 필요했지만 완전한 멸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눈물과 회개의 물결 속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조건은 명확했다. 평화, 순종, 그리고 겸손. 베냐민은 받아들였다. 그들은 용서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다른 지파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깊었다. 가바아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은 그들의 과거와 함께 살아야 했고 그 과거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버티었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전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다시 쌓아갔다. 베냐민 지파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결코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작았고 상처받았으며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신앙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의 회복은 단순한 재건이 아닌 영적인 부흥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베냐민을 달리 기억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죄와 비극이 아닌 용서와 회복의 상징으로. 야곱의 막내였던 그는 이제 민족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유산은 소망과 회개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은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섰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 속에서 베냐민은 가장 작았지만 가장 강력한 교훈을 남긴 지파였다. 죄는 파멸을 불러오지만 회개는 생명을 되찾는 길임을. 초기의 베냐민 지파는 유다나 에브라임 같은 거대한 지파들 앞에서 그저 주변부에 불과한 존재로 여겨졌다. 많은 이들은 그들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베냐민 지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섰다. 폐허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점차 강인함의 상징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들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역을 끝까지 지켜내는 강한 의지를 지녔다. 베냐민의 전사들은 전장에서의 용맹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헌신과 민족에 대한 충성심으로도 이름을 떨쳤다. 이 지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국경을 수호하는 정예의 전사들의 중심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은 나라를 지키는 요새처럼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유산은 칼과 방패가 아닌 그들의 영혼이 드러낸 회복의 상징성에 있었다. 가바아의 죄와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갔던 베냐민 지파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백성의 표본이 되었다. 그들의 회개와 부흥은 다음 세대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되었고 고난을 마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일깨웠다. 베냐민은 희망의 존재로 남았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가 어떻게 민족 전체에 불멸의 흔적을 남겼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를 기억했다. 베냐민 지파는 전쟁의 힘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는 용기, 용서를 구하는 겸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다. 세월이 흘러도 베냐민은 정의의 상징으로 불렸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지파의 역사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야곱이 베냐민을 젊은 사자라 축복했던 말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어둠을 통과하고 빛으로 나아간 존재, 그것이 베냐민이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음은 이 지파가 다시금 민족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비록 사울의 통치는 갈등과 고통으로 끝났지만 그의 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전환점을 의미했다. 비극 속에서 태어난 베냐민은 새로운 기회의 상징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이후로도 베냐민 지파는 정치적, 종교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 후손들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민족의 위기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상처 입은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며 용서와 화해의 길을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은 가족이 부서진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베냐민 지파는 자주 다른 지파들의 그림자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견고한 신앙과 인내는 끝내 민족 전체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회복의 서사, 절망 속에서 태어난 소망의 목소리, 베냐민은 그 모든 것을 품은 이름이었다. 그는 비록 고통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이름은 복음과 같았다. 회개, 용서, 회복,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등불과도 같았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며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항상 구원과 연합의 여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성경 속 인물들의 놀라운 삶과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교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 화해와 희망의 힘을 배우고 잊히지 않도록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베냐민의 유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